상상해 보시죠. 당신은 지금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마비 환자입니다. 수년 혹은 평생을 누워만 지냈거든요. 네,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병을 씻은 듯 낫게 해준다는 놀라운 치유자가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와, 그 소식이 얼마나 동화줄 같았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을 가엾게 여긴 친구들 넷이 막 당신을 들곳에 싣고 그 집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근데 앞불사, 인파가 너무 몰려서 문 앞은커녕 골목길조차 진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눈앞에 희망이 있는데 닿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당신을 맨 채로 남의 집 바깥 계단을 타고 지붕으로 막 올라갑니다. 네, 거기서부터 벌써 심상치 않은 전개죠. 그러더니 마른 진흙이랑 나뭇가지로 덮인 그 남의 집 지붕을 닥치는 대로 파헤치고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우, 흙먼지가 막 쏟아져 내리고 진짜 난리가 났겠네요.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집주인은 경악하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로 당신의 들 것이 스르르 내려갑니다. 마침내 그 치유자, 예수라는 사람의 발 앞에 당신이 놓이게 된 거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을 겁니다. 당연히 당신은 당장 그 굳어버린 다리를 고쳐줄 거라 기대하겠죠. 그런데 그 의사가 당신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특히 들것에 누워있던 그 병자 본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속으로 아니 저는 지금 신학 강의를 들으러 온 게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육체의 그 차르박한 고통을 안고 심지어 남의 집 지붕을 부수는 범죄까지 저지르며 내려왔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좀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진단을 내리신 거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마가복음 MTM 4일차 묵상 시간입니다. 출근길에 많이들 듣고 계실 텐데요. 네, 오늘 아침도 참 바쁘게 출근들 하고 계시겠죠. 이 아침에 아주 딱 맞는 주제 같아요. 네, 우리는 흔히 이 마가복음 이상의 중풍병자 이야기를 그냥 지붕을 뚫은 친구들의 열심이나 놀라운 치유의 기적 정도로만 기억하곤 하잖아요.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익숙한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1세기 가버나움의 그 흙먼지 날리는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텍스트가 가진 진짜 무게감을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나 법적 개념들을 뜯어보면 이 사죄의 선언이 얼마나 급진적인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래된 선언이 오늘날 보이지 않는 마비 증상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어떤 자유를 주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날 가버나움의 상황이 시각적으로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사건의 진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간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한동안 외곽에 계시다가 다시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으로 수일 후에 돌아오셨거든요. 소문이 막 순식간에 퍼졌겠네요. 엄청났죠. 문자 그대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집 안팎이 완전히 포화 상태가 돼서 문 앞에는 진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지붕을 뚫었다고 했잖아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명백한 재물 손괴죄 아닙니까? 아, 범죄죠. 남의 집 지붕을 부수는 건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가 어땠길래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했던 건가요? 집주인이 가만히 있었을 리도 없고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반적인 가옥은 평지봉 형태였어요. 집 바깥에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돌계단이 있는 구조였죠. 아, 바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따로 있었군요. 네, 그리고 지붕 자체도 현대의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굵은 나무들보를 얹고 그 사이를 잔가지나 갈대, 그리고 진흙을 두껍게 발라서 평평하게 다진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나 도구 아니면 맨손으로도 맘만 먹으면 진흙을 파내고 구멍을 낼 수는 있었던 거네요. 네, 가능은 했죠. 하지만 구멍을 낼 수는 있었다고 해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아래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었잖아요. 진흙덩어리랑 먼지가 폭우처럼 쏟아졌을 텐데요. 밑에서는 진짜 난리가 났겠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다는 건 엄청난 민폐인데다가 나중에 막대한 재정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수리비 다 물어내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친구들이 그 모든 비난과 경제적 책임, 혼란을 다 감수했다는 건 그들의 절박함이 상당히
상상을 초월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내 친구는 평생 누워 있어야 한다. 이런 맹렬한 간절함이 작동한 거군요. 맞아요.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점이 있어요. 이렇게 밖에는 절박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집안에서 뭘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 그 부분이 참 흥미롭죠.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다고 나옵니다. 당장 막 병자들 눕혀놓고 차례대로 치료를 해주셔도 모자랄 판인데 설교를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분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선순위요? 어떤 의미죠? 사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왔거든요. 질병이 낫고 배가 부르고 당장 눈앞의 고통이 해결되는 그런 현상적인 회복 말이에요. 당장 내 삶이 힘드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베푸는 자판기가 되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먼저 가르치신 이유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병듦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무지 상태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몸을 고쳐놔도 결국 다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본질을 먼저 주려고 하신 거죠. 솔직히 출근길에 이 방송 듣고 계신 성도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만약 그 중풍병자였다면 진짜 약간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요? 다 낫게 해주셨잖아요. 아니, 평생을 누워 지냈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욕먹어가며 의사 선생님 앞에 도착했는데 의사가 제 굳어버린 다리를 진찰하는 대신 막 철학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약간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그럴 수 있죠. 당장 나는 걷고 싶은데 말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뒤로 하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바른 선언을 먼저 하신 건가요? 만약 예수님이 단순한 도덕적인 훈계를 하셨다면 병자도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붕 사이로 침상이 툭 내려앉는 그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던지신 첫 마디는 평범한 훈계가 아니었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었죠? 네, 육체의 문제를 건너뛴 것처럼 보이는 이 선언이 사실은 이 병자의 존재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완벽하고 본질적인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육체의 마비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뿌리를 먼저 건드리신 거거든요. 뿌리를 먼저 건드리셨다. 참 와닿는 표현이네요. 자, 그럼 이 장면의 언어들을 좀 더 자세히 해부해보죠. 저는 예수님이 병자에게 건네신 첫 마디인 소자야, 이 호칭이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왔거든요. 네, 원어로 보면 그게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장면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핵심 키워드예요. 테크논이요? 이 단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건 단순히 어이, 젊은이라거나 학생 이렇게 부르는 건조한 호칭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살과 피로 낳은 자녀를 가리킬 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애틋함을 담아 부르는 친밀한 부성적 표현이거든요. 아, 우리말로 가장 가깝게 번역하면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 소중한 자녀야, 이런 뜻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극진한 사랑의 호칭이죠. 아니, 처음 보는 병자잖아요? 그것도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불쑥 나타난 불청객인데 내 사랑하는 아이야 라고 부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의 배경을 알면 이 호칭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당시 사회에서 중풍병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장애는 프로스토 재수가 없어서 걸린 병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나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께 저주받은 결과로 봤습니다. 본인이나 부모가 숨겨둔 끔찍한 죄를 지어서 받는 신적 형벌로 여긴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몸이 아픈 환자가 아니라 동네에서 공인된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병자에게 육체의 고통보다 더 끔찍했던 건 평생 자신을 따라다녔을 사람들의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이었을 겁니다. 수군거림, 배척, 철저한 고립, 이런 것들이죠.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벽하게 버림받은 존재였네요. 사실상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거군요. 네, 몸은 마비되어 굳어버렸고 사람들의 정죄하는 시선 때문에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어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를 향한 혐오와 수치심 속에서 평생을 살았을 텐데 그런 그에게 주님이 침상이 내려앉자마자
그 어떤 조건도 묻지 않으시고 심지어 증상조차 묻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이야 하고 품어주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죄인이라 불렀지만 창조주는 그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무너져 내린 병자의 자존감과 존엄을 단숨에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강력한 관계적 치유의 선포였던 거죠. 와, 육체를 고치기 전에 그 영원히 기대어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품을 먼저 내어주신 거군요. 병자의 입장에선 그 한마디에 이미 평생 맺혔던 눈물이 쏟아졌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존엄성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를 짓누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네, 여기서 사하다라는 단어도 아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피에미입니다. 이 단어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오늘 묵상의 또 다른 핵심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멀리 보내다, 결박을 풀고 놓아주다, 용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냥 마음으로 용서해준다는 뜻 아닌가요? 당시 고대 로마나 유대 사회에서 이 개념은 단순한 감정적 화해를 넘어서 철저하게 법적이고 경제적인 용어로 쓰였습니다. 경제적인 용어라면 빚과 관련된 뭔가요?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죄는 곧 하나님이나 타인에게 진 갚을 수 없는 막대한 빚으로 인식되었거든요. 아, 죄를 빚으로 봤군요.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증서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표현한 게 정확히 이 아피에미의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빚을 못 갚으면 진짜 감옥에 가거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그 빚의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맞아요. 완전히 마비되어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육체적 상태가 사실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채무를 단 1cm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 무능 상태를 완벽하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절묘한 비유네요. 결국 우리는 모두 스스로 거대한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피에미, 즉 내가 너가 가진 그 빚문서, 너를 올가매던 채무 증서를 주권적으로 완전히 찢어버리겠다. 너는 이제 빚이 없다. 라고 영원한 탕감의 선포를 하신 거죠. 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소름이 돋네요. 마치 의사한테 암 선고를 받을까 봐 벌벌 떨며 찾아가는데 의사가 처방전 대신에 제가 평생 갚아야 할 수십억 원의 빚이 탕감됐다는 은행 면책 증명서를 내미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비극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 병자가 짊어지고 있던 그 죄의 빚이 훨씬 더 치명적이고 시급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네요. 우리는 사실 종종 눈앞에 닥친 재정 문제나 건강, 꼬여버린 인간관계 같은 현상적인 침상에서 당장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네,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싶어 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 침상을 걷어치우기 전에 항상 우리 존재의 깊은 뿌리,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그 죄의 채무부터 해결해주고자 하시는 거군요. 그것이 진짜 생명이니까요. 네,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너무 은혜롭고 따뜻한 순간입니다. 근데요. 방금 저희가 나눈 이 감동적인 분위기랑은 정반대로 이 선언을 듣고 현장에서 피가 거꾸로 솟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방 안 구석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사실 제가 그들의 입장이었어도 갑자기 나타난 젊은 목수가 하나님의 권한을 막 들먹인다면 사기꾼이나 이단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그들이 무조건 덮어놓고 악당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서기관들의 분노는 단순히 성격이 꼬여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견고한 신학적 메커니즘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속으로 분개하면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서기관들의 이 전제 자체는 신학적으로 100% 완벽한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이나 구약의 텍스트로 볼 때 피조물의 죄를 탕감할 권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게 맞으니까요. 공식 자체는 틀린 게 없네요. 누구보다 잘 아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 종교학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텍스트라는 껍데기에 갇혀서 정작 눈앞에 서 계신 하나님 본체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는 달달 외우면서 정작 진짜 저자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저작권 침해라며 고소하려는 꼴이네요. 하하,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은 아주 뼈아픈 대조를 보여줍니다. 중풍병자와 서기관들의 대조죠. 중풍병자는 육체적으로 철저히 무능하지만 주님의 선언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였고 서기관들은 정반대였군요. 네, 서기관들은 신체 건강하고 머리엔 신학 지식이 꽉 차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벽하게 마비되어서 소경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아, 인간의 알량한 지식과 열심이 오히려 은혜로 찾아오신 메시아를 알아보는 데 무기력한 장애물이 된 거네요. 지식이 오히려 은혜를 가로막은 거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네요. 겉으로는 침묵하지만 속으로는 저놈 사형감이다 이러고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사죄를 선포하신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지시죠. 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요. 저는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이 질문이 참 얄궂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입으로만 하는 죄사함이 훨씬 쉽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증명할 길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일어나 걸어가라고 선포했는데 만약 환자가 단 1초라도 일어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순간 수백 명 앞에서 사기꾼으로 전락하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분석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사함을 입으로 떠드는 건 전혀 리스크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단지 그럴싸한 종교적 위로나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땅에서 죄를 사하는 창조주의 권세를 지닌 분임을 증명하려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위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가장 어렵고 리스크가 큰 눈에 보이는 기적을 영수증처럼 끊어주기로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탁월한 비유네요. 치유라는 보이는 영수증을 통해 용서라는 보이지 않는 거래가 이미 완벽하게 성사되었음을 입증하신 겁니다. 와, 너무 멋진데요.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고는 즉시 병자를 향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흙먼지 날리는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평생을 꽁꽁 묶여 누워만 있던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 꿈틀할 수 없던 그 병자가 툭 털고 벌떡 일어납니다. 세상에. 그리고 자기를 짓누르던 그 침상을 가뿐히 둘러매고 빽빽하게 둘러선 군중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겁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자기 눈을 의심했겠네요. 네, 다들 놀라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완전히 압도적인 승리네요.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적 논리를 단숨에 박살내버린 현장입니다. 다리가 낫는 기적을 통해 네빗이 탕감제였다는 그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입증하신 거군요. 네, 육체의 회복은 결국 영혼의 회복을 가리키는 강력한 표지판이었던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아서 얻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서 마비된 우리를 침상째로 일으켜 세우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거죠. 참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대목입니다. 지금 출근길 차 안에서 혹은 바쁘게 걷는 길거리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침상은 무엇인가요? 네, 각자의 침상이 다를 텐데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마비된 현실일 수도 있고 출근길 꽉 막힌 도로처럼 답답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자꾸만 주님께 이 눈앞의 침상을 치워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먼저 안아주십니다. 맞습니다.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굳어진 삶을 녹여주시는 그분 앞에 오늘 우리의 침상을 조용히 내려놓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탕감과 자유의 선언이 오늘 여러분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깊이 체감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깊은 묵상을 서서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오늘 하루 종일 곱씹어 보실 수 있는 약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중풍병자, 그리고 서기관들의 대치 상황에만 집중했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아주 놀라운 디테일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 그들의 믿음이요. 네, 예수님은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중풍병자 한 사람만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닙니다. 남의 집 지붕을 뚫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친구를 살리겠다고 침상을 메어준 친구들, 바로 그들의 맹렬하고 따뜻한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는 포인트네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던 나를 위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꽉 막힌 지붕을 뚫고 내 인생의 침상을 대신 메어준 나의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일 수도 있고 나를 포기하지 않은 목자님의 섬김일 수도 있겠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그들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돌려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절망에 마비되어 누워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함께 침상을 메어주어야 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하루 그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 하루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RPM이 그 완전한 사죄의 선언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누군가의 막힌 지붕을 뚫어주는 따뜻함이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된 평안 가운데